코로나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가 이렇게 한번 뜬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 4월인가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아마 가정에서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금을 받은 것을 장례를 다 마치고 이렇게 다 돈을 정리해서 집에 가져왔는데 한 3천만 원 가량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돈을 만지려고 하니까 혹시 이게 균이 또 자기 집에 또 전파가 되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그걸 몽땅 세탁기 넣고 세탁기에 돌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신입사원당 5만 원짜리 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못 만질 만큼, 그걸 세탁기에 넣고 돌릴 만큼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는 무섭다는 생각이, 제가 그걸 보고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쪄지고 상했겠죠. 그러니까 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보니까 손이 쓸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은행에 아마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더니 돈이 찢어지면 교환을 해주는데 70% 이상 온전한 상태로 가지고 가야 전액을 교환해주고, 그다음 반 정도 찢어지면 반 정도 주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3천만 원 중에 다시 교환을 했는데 2천만 원만 교환하고 한 1천만 원 정도는 결국은 교환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코로나의 문화가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데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저는 지금 설교한다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만은, 저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보니까 조금 저도 모르게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단절되더라고요. 사실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서로 간에 조심해서 혹시 잠복된 균이 서로에게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건데요. 사실은 코로나 균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써서 사람을 만나니까 1시간 얘기할 거 한 10분밖에 못하게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사람 만나는 게 자꾸 이상해지니까 가능한 한 사람 안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스크라는 이 문화가 묘하게도 우리를 점점 이렇게 거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단절시킨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목요일 날 비가 밑에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던데요. 저희 집안에 부모님 때문에 만나는 우리 날이 되어서 형제들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운전을 해서 부산에 갔다가 밤늦게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을 한 1년 만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악수하려고 하다가 악수해도 되나? 1년 만에 만난 형제들인데도 선뜻 손잡고 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만나다가 좀 있다가 이제 다 내렸습니다. 1년 만에 형제들이 만나서 마스크 쓰고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게 힘든지, 그러니까 참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문화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교회 모임을 많이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또 크리스찬들 중에 열렬 성도들이 좀 계시니까 또 그런 분들이 좀 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채로 어느 여자분이 관공서에 복지부에 찾아가서 항의를 한다고 갔는데, 그걸 또 어떻게 누가 따라가서 찍었는지 한 5분 정도 이렇게 그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벗고 일하고 있고 자기들도 모여서 회의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서 다 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총리실에 누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하는데 총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심때 밑에 내려가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 식당에서 밥 안 먹습니까? 우리 먹는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떠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또 사람 만나면 다 마스크 쓰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마스크 쓰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점 거리가 있게 만드는 또 가슴 아픈 모습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A, D, B, C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역사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거리 둔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TV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위에 요즘 자막을 이렇게 뭐 표시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KBS 뭐 무슨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면 옛날에는 KBS 붙어 있다, 요즘은 K하고 띄우고 B하고 띄우고 S 하면서 착한 거리두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착한 거리두기라는 말이 이 얼마나 웃기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사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착하다는 말하고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 간에 거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가족 간에 거리를 두면서 그걸 착하다는 말을 붙여야 되는 세상이니까 이게 웃기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도 뭐 같은 가족끼리 오셔도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는 뭐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오늘 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그 집사님 가정 오시는데 부인 권사님은 저쪽에 앉고 또 남자 집사님은 이쪽에 완전히 떨어져서 앉아요. 그러니까 전에 늘 같이 붙어 앉아 계시다가 지금 뚝 떨어져 계시죠. 그걸 보고 우리가 요즘은 착한 거리두기라는데 사실은 부부간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착한 겁니까? 거리두기를 착하다는 말로 붙이는 것은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가까운 사이라도 거리를 둬야 그걸 착하다는 말로 지금 형용을 하고 있으니까 웃기는 시대죠. 가슴 아픈 시대를 분명히 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셔야 됩니다. 쓰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거리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악수를 못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우리 심령과 마음과 우리 영적으로는 더 가깝고 친밀하고 더 주님 앞에 유대관계가 돈독해져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니까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더 성도들의 친밀함과 거리감을 이런 상태에 유지하려고 하고 보니까 시간이나 정성을 평소 때보다 한 서너 배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이러면 마스크 쓰고 가만히 힘들다고 그냥 막 피곤한 대로 그냥 거리두고 있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점점 모든 것들이 멀어져 가요. 모든 것들이 멀어져 가요.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 정말 두려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읽었던 이 본문은요,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간단한데요, 이 조금 전체 흐름을 두고 보면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요약제 1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본문 가지고 하려면 너무 많이 찾아야 돼서 제가 설교요약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제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박스를 두 개를 그려드렸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장, 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의 교훈입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한 에베소서 1장, 2장의 중요한 핵심을 나누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요약되고요, 하나는 통치 또는 권세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엄청난 신비로운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만세 전부터 그리고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 어마어마한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제일 첫 시간에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시라는 단어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계시라는 단어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쓰는 면사포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면사포를 이렇게 안 쓰지만 우리 예전에는 면사포를 다 이렇게 앞에 내렸잖아요.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문화권에 가보면 신부의 얼굴을 면사포가 아니라 그냥 빨간 천으로 완전하게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혼자 못 걸어가요. 옆에서 부축해서 갑니다. 완전히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신랑 식이 다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오면 신부가 혼자 얌전히 앉아있고, 그 다음 신랑이 와서 그때 비로소 신랑이 신부의 이 면사포를 들고 얼굴을 비로소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얼굴을 면사포를 들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죠.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장 높은 통치자, 권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던 이 AD 1세기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혹시 영화 보면 로마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로마의 권력이 이 시대는 대단한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세상의 법입니다. 마음대로 했죠. 네로 황제는 로마시 전체를 불태우고 시를 썼습니다.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그래도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들끓으니까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덮어 씌워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황제가 가지는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로마 황제까지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빼앗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저 로마 황제까지도, 그들의 권력까지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더 높은 통치자고 권세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칼을 들고 너희들을 위협해도 겁내지 말라고 가르쳤죠.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2장 후반부 3장에 가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1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와 2장과 3장에 연결되는 최고의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를 이어가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가, 지금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만유의 통치자고 만유를 가슴에 품고 로마 황제보다 더 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귀한 비밀이 예수님 속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3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팡 터뜨리듯이 가르치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관계가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정말 좀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수학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서로 간에 친밀감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이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우리 뭐 여고생들이나 이런 시절 지날 때 어느 과목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합니까? 어느 과목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합니까? 자기 좋아하는 선생님. 자기는 별로 시도 좋아하지 않고 문학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국어 선생님 좋아하게 되면 그냥 뭐 국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서로 상호간에 친밀감이 좀 없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되고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의 연합체로 형성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가 힘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에 관한 교훈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함수관계를 한번 오늘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지혜와 은혜인데요, 자기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과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가르쳐지고 이게 제일 전거되어져서 이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진짜 진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나타나려면 영적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이에요. 1장 29절부터 제가 연결해 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다음 2장 1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31절에 엄청나게 수고하고 힘쓴다고 했는데 그 수고하고 힘쓰는 그 대상을 오늘 설명하면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한 성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골로새 지역 설명을 좀 했죠. 뭐 제가 지금 지도 내놓고 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라오디게아가 나오죠.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나오죠. 라오디게아라는 지방하고요, 골로새라는 지방하고요,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방, 우리 터키에 있는 에베소 주변의 도시들인데 이 세 도시는 세 쌍둥이라 그럽니다. 가깝게 붙어 있어요. 마치 우리 분당, 판교 또 수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지역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들이 붙어 있는데 지금도 터키에 가면 제가 지난번 조금 설명드렸죠. 석회 온천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노천 온천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얗게 목화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더 오른쪽에 이 골로새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왼쪽에 라오디게아가 있는, 서로 함께 있는 삼각경제에 붙어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한 성도들까지 너희를 다 포함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모른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지 못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굴도 한번 못 본 성도들인데 뭘 애가 닳으면 얼마나 닳겠어요.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서로 뭐 얼마나 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는 사도 바울은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비와 긍휼이 많아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돌보고 남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냉정한 스타일이고요, 좀 비판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남을 볼 때 좀 남의 못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막 날카롭게 탁탁탁 쳐서 비판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남의 잘못을 품어주고 껴안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용서하고 이런 스타일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 기질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보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쓰긴 했지만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는 아직 교회를 가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나 라우디게아 교회나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이제 이 복음의 권력으로 따지면 다 에베소 권력에 속합니다.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이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내용도 많이 비슷해요. 에베소가 더 마들 처치 같이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요. 주변의 교회들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데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에베소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에바브라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방 출신입니다. 고향이.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빌레몬 선호는 빌레몬,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골로새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사명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골로새 에바브라가 자기 제자잖아요. 자기 제자인 이 에바브라가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뒤하게 세우는 이야기 듣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쓴다. 뭘 수고하고 애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고난받는 골로새 교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환난과 고난을 극심하게 받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모아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고난받는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고 하는 이런 일들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수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여러분을 자주 만나서 가르치고 대면하면서 뭘 할 때보다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성도들 돌아보는데 마음이나 시간이나 정성이 서너 배가 더 소요가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들에게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지방 사람들이나 히에라폴리스 지역의 사람들이나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사니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재앙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우리보다 재앙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이 시대 때도요, 역병이 있고 재앙이 많았어요. 우리 성경이나 일반 기록에 보면 이 AD 1세기 지역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는 지진, 기근,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로, 또 역병,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고난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안을 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힘을 쏟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이 사랑 안에서는 예수님 주신 마지막 계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린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연합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요, 뜨개질 바늘 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악수하고 밥이나 먹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뜨개질할 때 저는 여자분들 옛날 어머니 뜨개질하고 보면 참 신기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희들 학창 시절만 해도 왜 겨울에 뭡니까 이거 조끼 같은 거 항상 어머니들이 뜨개질 해가지고 이거 많이 입혀주셨잖아요. 이 보면 대바느질 가지고 뜨개질 하는데 각기 다른 실 두 개가 이렇게 막 대바늘 속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그물처럼 엉켜서 안 떨어지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죠. 하나의 옷감이 되죠. 하나의 옷이 되죠. 하나의 조끼가 되고. 그걸 우리 연합한다는 말이 원래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말은 서로 이렇게 엉키고 섞여서 하나의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성격이 그런 사람이 왜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데 이렇게 땀 흘렸습니까? 이유는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복음이 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한데 이걸 알아야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귀한 것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가르침이 진짜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쳐보고 복음을 가르쳐보니까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진리로 우뚝 서서 바르게 주님 앞에 세워지려면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착한 거리두기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더 친밀감을 가지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8월 한 달간 금요일을 중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요, 이전보다 더욱더 문자도 자주 보내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힘들지만 서로 챙겨주시고 우리가 땀 흘려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서로가 많이 해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구속됐죠. 하나님 어떻든 손은 보신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단이 말이죠,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이고 잘못됐지만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엉터리지만 그게 가짜고 비진리지만 그들의 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목숨을 겁니다. 진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주님 말씀을 배우는데 허리멍텅하게 열심히 안 배우는데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요, 목숨 걸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철저하게 배웁니다. 이단일수록 그들이 가르치는 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단이 저렇게 엉터리 교육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은 그들의 가르치는 교리 속에 친밀감을 엄청나게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친밀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보면 굉장히 친밀감을 많이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동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카페 모임이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많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졌죠. 한참 신천지 때문에 시끄러울 때 어떤 분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는 왜 저리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 카페에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친밀감을 높이는 걸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엉터리 교리를 확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우리 복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공동체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연합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예수님은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웠던 AD 1세기 교회 공동체가 로마의 황제를 이기고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돌아보고 착한 거리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착한 하나 되기로 그들이 영적으로 귀하게 섰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 교회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고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이 7절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오늘 5절에도 보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받, 골로새서는 굳건하게 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의 내용 못지않게 우리끼리 서로 친밀감이 넘치는 위로와 사랑의 하나된 연결된 연합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사는 데서 끝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귀하기에 사랑과 찬송과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의 사랑의 연합체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있게 나가십시다. 교회가 승리하는 파워를 가지고 교회가 무기를 가지려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사랑방을 중심으로, 우리 목장을 중심으로 우리 온 교회가 사랑에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